구약성경으로 181쪽, 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22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네, 저희 예수동행운동에 늘 목사님께서 같이 섬겨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저희가 예수동행운동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목사님 뵈면 진짜 예수님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아멘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사실 말씀을 나눌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이미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 한 간사님이 계신데요. 이제 간사로 섬긴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본인이 예전에 오랫동안 20, 30대를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 집사님이 한 7년 정도 지나면서 옛날 공동체가 너무 그리웠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2주 정도를 계속 그 교회를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기 전에는 옛날 공동체가 너무 그립고 가고 싶고 했는데 가서 본인이 느낀 게 있는데요. 7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자기가 쭉 해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줄 알았대요. 근데 가서 옛날 친구들 또 동기들 언니 오빠들 보고 나니까 다 7년 전 그대로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잘하지 않은 걸 본인이 봤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구나 이거를 본인이 느끼고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마 예수동행교회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벌써 3년 됐는데 내가 뭐 변했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기독교에서 나온 책 중에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를 이제 조사했던 거예요. 2002년에는 첫 번째가 교회 성장 원인의 첫 번째가 목회자의 리더십이더라고요.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이게 1위였고, 두 번째가 설교,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활동, 어떻게 교회가 사회활동을 하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요인이었대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이 돼서 코로나 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설교, 교회 못 오니까 아무래도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듣게 되니까 설교가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봉사, 요거까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세 번째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교인들의 진짜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 성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통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과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 데 있어서 과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환대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사전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환대는 손님이나 방문자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어로는 쉽게 그냥 웰컴입니다. 웰컴. 뭐 웰컴 투 코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웰컴이에요. 받아주는 것.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맞아들임, 받아들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성경에서
맞아들인다, 받아들인다 하면 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신전의 제사로 바친 그 고기, 그걸 원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사도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환대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거 먹는 거 가지고 왜 비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환대의 정신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 시절 로마 시대에 모두가 다 갖고 있던 정신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인도 이야기 알잖아요. 인도가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다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 제도에 벗어나서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게 지금도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초기 교회 시대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너무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노예인지 주인인지 또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신분이었고요. 그 신분이 소속된 바운더리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살 때만 안전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을 지킬 수가 없는,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고 뭐 정부가 있어서 막 이렇게 국민들을 세워주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인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계층, 자기의 그룹 속에 가만히 속해 있어야만 문제가 안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에 반기를 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교회에 오면요, 신분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교회에 오는 순간 내가 종인지 유대인지 헬라인인지 노예인지가 상관없는 곳이 교회였어요.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었고요. 누구나 다 교회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환대해주고 맞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류와 비주류와 이런 경계들이 극복되는 곳이었습니다. 집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서 아주 잘 맞아주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정신이 그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구약시대부터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중요한 절기가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에 읽은 그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맥출절은 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리고 나는데 7주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루를 빼고 77은 49잖아요. 하루와 49일을 더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여름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로 열흘 만에 40일을 계십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40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바로 그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열흘을 또 기다려요. 50일을 마칠 때까지, 그 맥추절이 될 때까지, 오순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맥추절, 구약시대에 이런 절기를 지킬 게 아니라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더 집중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맥추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오순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레위기 그 앞절에 보면요, 23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첫 수확에 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 지침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첫 번째 거둔 그 제물을,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요. 그래서 동물 제사로 번제와 화제를 막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지침이 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지침이 있는데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 22절에 봅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요, 고아와 가부와 거류민들, 이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은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라는 거예요. 다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의 주님의 환대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때를 너희들이 잊지 마.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그 나그네로 살았던 것 잊지 마. 그래서 남겨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남겨주라고 하는 게 이 맥추절의 마음입니다. 이 명령이 보면 룻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 실천의 명령, 환대의 명령이 잘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공동체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오면요, 부자들이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도와줬어요.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의 큰 전통이었어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내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이 잃고, 그래서 룻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잖아요. 룻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인데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 이제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 나 이제 마라, 나 쓴물이라고 불러줘. 마라가 쓰다는 뜻이거든요. 날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룻이 이 곡식을 주스러 나올 때 흘려주라 그래요. 청년들에게, 야, 흘려줘. 야, 다 줍지 마. 흘려줘. 룻에게, 이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환대의 정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시대의 환대의 정신이었어요. 룻기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요, 비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은요, 처음부터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주류에 속하지 못한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제일 처음 경배하러 온 사람이 나오는데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요, 당시에 종교적인 순결주의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따지면, 장로의 전통을 따지면 목동들은요,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경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요,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그들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안나라는 여인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때 당시 남편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결혼하는 여인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6번째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게 다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상적이라는 구조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환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이 함께 나누고 식사하는 것, 우리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계속해서 4세기가 될 때까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박해받는 교회가 계속 부흥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세기나 4세기에 전염병이 많이 창궐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격리하거나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요, 그때 초대교회에 그때 당시에 자료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 그들만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거나 죽은 자들을 매장했다. 돌보고 매장해야 할 사람의 수는 엄청났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린 많은 이들을 집결시킨 후 그들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칭찬이 모든 곳에 울려 퍼졌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자료예요. 나중에 발견한 자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환대가 4세기까지 박해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복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환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거부를 하는 걸까요? 이 좋은 환대를 그들은 왜 거부를 할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싸우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자신의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두려우니까요. 두려움은요, 탐욕을 낳습니다. 탐욕. 조금이라도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아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아유,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야, 열심히 못 살았겠지, 성실하게 못 살았겠지, 그 자기가 자초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은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길 원해요. 그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야만 내가 가진 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부자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신이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 왕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불안한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불안해졌어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국의 술사, 박사 다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해달라 그래요. 이집트가 있었던 그
바로 왕이 섬기는 그 이집트는 나일강의 그 곡창지대를 가졌던 곳입니다. 황제로서 부를 가졌어요. 그리고 신의 아들로 명예도 가졌습니다.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와 힘과 명예를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얻고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매출을 얻고 더 많은 기름을 얻고 더 값비싼 노동력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착취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막 착취해가지고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한 거죠. 늘 부족한 거예요. 많은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고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한 걸음 들어가면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이 늘 걱정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가 가진 것을 왜 나누어 주느냐? 왜 너희들은 노예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내어주고 받아주고 맞아들이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겐 적대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 얘네들하고 같이 지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분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죄인들은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들은, 그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옷을 입히고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형이 왔죠. 저 미천한 녀석을 뭐가 좋다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왜 환대를 베푸는 겁니까? 탕자의 형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세리들의 마음, 그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이 환대를 받으면서 진리를 경험합니다. 이 환대를 받으면서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 환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환대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환대를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 입구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은 가난한 사람이죠. 이 맹인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억압당하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인 게 맞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누구냐면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얘기하는 거 보면 착취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뺏은 것에 다시 되갚고 자기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는요, 로마를 등에 업고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도 가난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사람 모두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기대를 접은 사람,
별다를 게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들이 가장 연약한 공동체고, 그들이 가장 무력한 공동체고, 노예였고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에 선택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오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분쟁과 다툼의 대표주자야. 내가 너희들 같은 애들 본 적이 없어. 어쩜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니. 그런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이야.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되게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청년 때 세상의 반, 교회의 반 걸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40대까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그 물든 삶에 살았습니다. 제가 토목 기사여가지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좀 한국에서는 참 되게 비리와 또 온갖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제가 참 힘든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한 거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방 현장에 근무하다가 제가 선한목자교회가 모교회여서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에 갔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 교회 가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갔는데 늘 저를 환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성가대에 있었는데요, 우리 성가대의 대장님, 장로님이셨던 대장님과 우리 지휘하셨던 권사님, 두 분은 늘 그렇게 저를 그렇게 잘 대해 주셨어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처럼 늘 저를 대해 주셨어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늘 그곳에 계셨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 그분이 저에게는 정말 버팀목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늘 환대해 주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 오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왠지 상식도 없고 수준도 낮은 것 같은 사람들, 자기 욕심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가난한 자야.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너도 내가 환대로 받아준 거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환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장벽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친밀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열고 연약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어떤 허름한 할머니 한 분이 공원 벤치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나이가 많으시고 아주 연로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한 분을 식당에서 이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술을 거하게 드시고 막 떠들면서
주변 벤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앞을 나갔는데 그분의 트럭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고 차라리 저런 거 붙이지나 말지, 그런 마음을 목사님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런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그런 마음을 이 목사님께 주셨대요. 그 앞에 그 할머니는요, 암에 걸리셔서 답답한 마음에 공원 벤치에 나와 계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아픈 것도 문제지만 찾아오는 자녀도 찾아오는 이웃도 없어서 외로움이 더 큰 두려움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식당 옆에 앉아 계셨던 그분은 장애 후 자녀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차량에 붙은 그 스티커는요, 그 아내가 붙인 거였어요. 그분은 아들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을 교회는 살려주라고 합니다. 이런 분을 교회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섬기는 예수동행 운동 안에 나눔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동행일기 같이 쓰시니까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동행일기에 혼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희가 지금도 한 달에 한 2,000명씩 새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원이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동행교회처럼 목사님들이 주도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나눔방 방장으로 섬기시는 봉사자들이 1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100명 안에 있는 그 나눔방 안에 6,000명의 성도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 방에 한 분 한 분이 6,000명을 섬기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권사님이 나눔방을 이제 여셨어요. 초창기에 방을 열고 7명의 성도님들이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동행일기를 한 2달 정도 이렇게 썼는데 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계속 나누셨대요.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닌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쓰셨대요. 그러다가 한 분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우울증이 오셔서 그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한 분이 털어놓으셨어요.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또 한 분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털어놓으셨는데요, 그 아내가 본인이 외도하고 남편에게 아주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또 내오셨어요. 또 한 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아주 안타까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울증 걸리신 분은 매일 죽고 싶다는 얘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참 신실한 권사님이셔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하셨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갈 게 아니라 이 7명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매일 3년 동안을 매일 새벽 2시까지 댓글을 그분에게 막 달아주셨어요. 7분에게. 한 분 한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한 분이 살아나시고 또 한 분이 살아나시고 또 한 분이 살아나셨어요. 이 권사님이 너무 행복했대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이런 일이겠구나, 그거를 이 권사님이 깨달으셨다 그래요. 이 권사님이 자기 교인도 아니에요. 함께 하는 동역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고 그분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환대해 주신 거죠. 자신의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요,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전해지니까 살아났습니다. 영국 성공회에 로안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교회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분쟁을 아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많이 돕지만 팔레스타인은 잘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NGO 단체가 팔레스타인 병원 안에 아주 좋은 시설의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이 영국교회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너무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원조가 끊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그 의료진들, 그 많은 병원의 스태프들이 당장 이번 달에 사례가 나올지, 최소의 사례가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다음 달에는 사례가 나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방문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 의료진들이 너무 헌신적인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병원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병원장님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신 병원장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오셔서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모든 시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환대 앞에 스스로를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환대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동행교회가 다른 것은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늘 품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아예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버린 것, 이것을 우리 위해, 나를 위해 다 쓰고 싶죠. 나를 위해 더 좋은 것 사고 싶고, 교회를 위해 더 좋은 것 쓰고 싶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전하고 나누라고 환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킵니다.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동행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장 가난한 자에게 가장 큰 환대를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